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는 받은 자가 있으니 세상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나가서 위하여 돌과 바람을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실로 안에 들어가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박자리나 하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무슨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1923년 시카고에 에지와트 비치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당시 미국 최대 부호였던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던 9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의 신문들이 20세기의 신화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20세기의 신화. 그 시대에 여러분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인 것처럼 그 시대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영향 있는 사람들은 그 미국이라는 한 나라, 그 대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슈가 됐을 때 이 미국을 좌지우지 했던 9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언론들은 20세기의 신화라고 표현했어요. 그때는 황금만능 시기였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세계 공간이 찾아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일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 9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25년 뒤를 추적해 봤습니다. 1948년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기자가 그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는 정신질환으로 미치고 셋은 화산에서 빛에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둘은 감옥에 가서 추록해서 자살 직전에 있었고 세 사람은 자살을 신기하죠? 한 사람도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25년 뒤의 삶 25년 전에 미국을 이끌었던 이 사람들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면요 신기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서 만족하고 내려올 수 있는 것 자체, 만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여 복이고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우리 어렸을 때 늘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프랑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돈을 따라다니면 돈 때문에 성공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망한다. 명예를 쫓다 보면 그 명예 때문에 망한다. 권력을 쫓다 보면 또 그 권력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면 술로 망하고 도망을 좋아하면 결국 도망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면 결국 사람 때문에 망한다. 신기하죠? 이게 그저 인생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한계의 인간의 모습은 여러분 인도의 성자로 불렸던 간디 그 간디의 마지막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힘든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전부였어요.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그
그게 여러분 전도서에 나온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전도자의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창녀가, 세리가, 죄인이, 연약한 비천한 신분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삶을 회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삶이 180도로 달라진 인생, 그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짜 답을 찾을 수 있고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방황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다른 목적을 찾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갈 때 사람은 절망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간 날이 더 많은데 앞으로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저 무의미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계획대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움직이셨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걸으셨던 걸음이 그래서 우연이 아니고 허투루 보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발걸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걸음, 그 목적이 있는 걸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 중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머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들어가셔서 여리고를 거쳐서 다른 목적으로 지나가시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교회 좀 다녔던 분들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그 삭개오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리장. 그리고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으며 또 신체적인 외모는 어땠나? 키가 작았다 라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의 시점으로, 의사의 관점으로 정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소문에 의하면 죄인들의 친구인가? 소문에 의하면 정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권위가 있고 그 기존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과는 또 다른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 하는데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리 죄인들의 친구가 가장 미천한 자들과 함께 하더라. 그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지나갈 길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 앞에 막혀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나무가 있었어요. 왜? 자기 또 키가 작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돌아가고 말았겠죠. 근데 그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누가가 기록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봤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자체는 대단한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7절에 보실까요? 7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래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구나. 여기서 뭇 사람은요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무리들 혹은 그 안에 섞여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보십시오. 이 뭇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뭇 사람들은 삭개오를 지금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왜?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인 예루살렘과 또 동방의 여러 나라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무역의 중심지라는 건 뭐예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이 있다는 거고 돈의 흐름을 쫓아 여러 나라와 지역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처럼.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장사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당시는 로마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세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세금을 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일정한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들이 더 추가해서 착복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렸어요. 자기의 부를 추측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세리들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를 바라보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들이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보면 불의하게 재물을 얻는 방법, 그러면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세리하면 치를 떠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집에 지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소위 자기들이 생각하는 랍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오히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야단했어야 되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어긴 자 삭개오는 벌받아라. 이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 판에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한다면서 뭐냐면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먹고 마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약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과거에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율법을 해석하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충격을 받았다면 이제는 함께 있었던 수많은 일반 유대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속에 더 한 번 더 유대인들의 강펀치를 날리는 거죠.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니라. 아멘.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교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정말 택하고 기르시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한마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이 당시에 인자의 의미를 이야기했죠. 인자는 여러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태어난 여자 요소로 온 그 사람의 아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인자라고 이야기하면 메시아다, 구원자라 다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가르쳐서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가 온 목적은 무엇 때문이다? 잃어버린 자를. 놀라운 일이죠. 그저 쉽게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시대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메시아, 곧 그가 잃어버린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일생을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걸으셨고 살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그걸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옷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과 삭개오를 드렸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로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이 삭개오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로 원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부터 이 8월달 이 몇 주간 이 삭개오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만남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도 눈치챌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 첫 번째, 다 알겠지만 들었지만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도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10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인자가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디서 많이 본 본문 같아요? 같은 누가복음의 5장을 보십시오. 5장 27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여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레이마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참 신기해요. 이름은 레이예요, 레이. 레이마트인데 그가 지금 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 사회가 타락했고 완전히 어그러졌다 이거예요. 레이 족속이 있고 그 이름 자체가 지금 레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리로서 민족의 반역자로서 그 세리가 어떻게 돈을 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욕을 보고도 세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레이마트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 레이마트가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그저 티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는 것으로 단순히 그 사건이 그 에피소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가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죄인들을 무시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보고 싶은 건 뭐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이야기보다 우리가 넘겨짚잖아요. 먼저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아, 한국 사람은 다 이럴 거야. 아, 프랑스 사람은 다 이럴 거야. 아, 저 사람은 더 이럴 거야. 아, 저 사람이 이런 출신이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는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깨닫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도 우리가 구원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이 유대인의 편견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들을 거부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잃어버린 영혼 어떠세요? 잃어버렸다. 죄를 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떠난 사람들.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요. 이 잃어버린 영혼은 누굴까요? 아니 여기 잃어버린 영혼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첫 번째는 유대인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항상 어느 지역을 이방 지역을 가든 어느 지역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먼저 찾았어요. 서운합니까? 서운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 말한 잃어버린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작 시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죠.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고 있지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였잖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섬기는 데 열심히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하루에 금식기도를 3번씩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했던 것처럼 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을 자랑했어요. 겉모습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것까지 다 하고 진심으로 행동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왜곡해버리는 우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났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 삭개오를 찾고 이 집에 오늘
이 구원이 오늘 이쯤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는 성민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던,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고, 특별히 사마리안 사람들도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 회복됐고, 그 다음에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이 선언이 놀라울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눈물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각자 삶을 다 돌아보면 다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려놓는 일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인표시 아시죠? 차인표시. 차인표에 고백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인표시가 컴패션이죠. 그 홍보대사 그 안에 신혜라 씨와 함께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차인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차인표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었대요. 근데 그가 40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40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40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주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들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신가? 그런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심지어 그가 배우니까 뮤지컬 지저스라는 데서 4년 동안이나 무모스로 예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돼. 무모스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음성을 전해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지금은 컴패션이 커졌지만 가난하고 여러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을 돕는 컴패션에 홍보대사로 자기 아내가 이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우간다인가 거기 가기로 해서 이 여행 계획이 다, 이 프로젝트 여행이 다 준비됐었는데 갑자기 그 안에 신혜라 씨가 참석할 수 없게 돼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갈 수 없는데 당신 대신 가서 가. 그렇게 자기가 이제 아내님이 이야기하니까 거절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리저리 변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 가게 됐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프로젝트 여행 기간 동안만 자기 아내 약속을 지키고 잘 갔다 오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인을 만나기 싫어서 대한항공, 그때 차인표시가 그래요. 대한항공이 1등석 혼자 탔대. 일부러 1등석을 타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지. 근데 그때 마침 그 담당하고 있었던 그 컴패션의 그 담당 목사님이 서 목사님인데 그분이 차인표시한테 그랬대요. 인표시 앞으로 인표시가 만날 사람들은 세상에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들을 만날 거예요. 인표시가 그 아이들을 만나면 먼저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이가 자기 뭐 배우고 이런 것들이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싫었고 마지못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타고 이제 현장에 딱 도착했더니 아이들이 흰 옷을 입고 다 자기들을 맞으러 나왔대. 그 흰 옷이 지저분한 흰 옷이에요. 다 구겨진 흰 옷이에요. 거기 와서 차인표시 앞에 딱 만나면서 어떤 아이가 자기를 다 껴안고 이제 차인표시가 고백 그렇게 마지못해서 가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40년 동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그 어린아이를 딱 보는 순간 어린아이가 자기를 딱 안는데 그때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때 그 어린아이 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표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서 있었어.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인표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가고 그가 그렇게 배우로서 무대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가장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차이표시를 기도했어요. 이건 차이표시의 고백이에요. 단지 그가 그날 이후로 삶이 180도로 그렇구나. 내 고정관념 너무 지저분한 그곳에서 너무 연약한 그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곳에 시선 머물러 있었다는 것처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손가락질했던 삭개오 겉모습만 바라볼 때 볼품 먹고 옆에 놨던 그 삭개오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 먼저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먼저 삭개오에게 말을 걸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입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집에 가고 그와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그리고 9절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됐다. 그리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있다. 이런 목적은 부자를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자,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자리에 왔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영혼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저는요, 이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일단은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재밌었고 이 삭개오를 보면서 나누게 됐는데 이 8월달에 제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서로 보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먼저 가족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가족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상처받은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일 수 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프랑스 땅에서 일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프랑스를 다 바꾸겠습니까? 그들은 프랑스 하면 선진국이라고 동양을 무시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과 직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적어도 그들이 바뀌지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고 지난 금요일인가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요, 인공수종, 대리모 인공수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레이즈비언들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대리모가 이 법이 이제 통과됐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그러겠죠? 그럼 이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 이제요. 세상에 그 프랑스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지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얄밉게 자겠죠. 그래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장 그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한열매교회 파리아 구름을 후방에서 잃어버린 자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먼저 따라 세봅시다. 기도. 그들의 이름을 적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얼마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직장 동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왔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목적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삶의 목적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목적,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기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셨던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위해 삶을 드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특별히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가 그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넣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됩니다.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